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자, 당연히 왕이니까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무언가 기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기적,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실로암에서 눈먼 자를 치유한 기적, 여러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 이런 기적의 은사자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대단한 행진 행렬이 형성되었어요. 예루살렘 온 성에서 막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2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옷을 깔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깔거나 흔들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였고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노래했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기득권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냥 묘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자, 이제 사건들이 이제 주작되고 조작되기 시작하죠. 음모를 꾸미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과 접선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카리옷 유다, 가론 유다예요, 여러분. 그 제자는 자기 선생님을 배반하고 돈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무슨 값으로요? 노예 값으로.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노예 값으로 팔리셨어요. 마귀의 종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모든 것이 구약의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는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맞게 되었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다 압니다. 자신에게 점점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알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밤이 십자가를 눈앞에 둔 마지막 밤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러 자주 가던 곳 겟세마네 동산은 가론 유다도 잘 아는 장소였어요. 겟세마네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짜는 틀이에요, 여러분. 기름 짜는 맷돌이에요, 여러분. 그래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맷돌에 참깨 콩깨 넣어가지고 말이에요. 마구 돌려버리죠. 짓이겨지는 것이에요. 기름 짜듯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몸부림치며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과 마음을 쥐어짭니다. 온 인류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하죠. 기도는 가장 쉬운 사역이지만 가장 절대적 사역이다. 무슨 뜻이에요? 기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기도하면 이거만큼 힘든 사역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힘들긴 힘든가 봅니다. 종량제 봉투도 사서 써야 되고 이러는데 잘 없고 이러니까 말이에요. 어느 분이 질문 들어왔어요. 사업하고 투자하는데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은사를 받아요? 다 받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 주실 때 그냥 투자하고 뭐 해수하고 이러라고 은사를 줍니까? 상당히 민망해요. 그래도 답을 달라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줘야 되죠. 재물 얻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고린도서 12장 13절을 바탕으로 이것만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능력 행함의 은사 받아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기도 시간에 말이에요. 예? 오늘 철회하시는 분들 막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 이럴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제가 쓰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매번 일어나면 말이에요. 그때 일어나면 말이에요. 그 사람 머리가 터져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도 안 하면 말이에요. 죽어요,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능력 행함의 은사와 함께 합쳐져서 진실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사실은 죽을 자리에서 넘어질 자리에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자리에서 기도할 힘을 줍니다. 기도하니까 열리는 것이고 열리니까 알게 되는 것이고 아니까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바늘 끝만큼만 알아도 진리는 진리인 것이에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진리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았을 때 딱 스쳐가면서 은사라는 것도 말이에요. 무슨 환상으로 말이에요. 아이들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말이에요. 하늘에서 말이에요. 도라에몽이 내려와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설명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 3초예요, 여러분. 짧아요, 여러분. 그 이상 지나가면 어둠이에요, 여러분. 원래 있었던 어둠 속에서 마귀들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봄이 되어서 잠이 많은 사람들에게 꿈자리에서도 더러운 귀신들 틈안타기를 예수께로 선포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러서 성령의 은혜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이에요. 기도는 절대 사역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든 이 시대의 부흥사들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이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입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온몸이 다 쥐어짜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도 보이고 야고보도 보이고 어이구 우리 야고보 조금 있다가 목이 잘리겠구나.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잘리겠구나. 그러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또 생각나면 아이고 우리 스데반 집사 조금 있다가 머리 깨어져서 죽겠구나. 내 곁에 빨리 오겠구나. 막 그러는 거예요. 내 어머니는 아이고 그래 요한이에게 부탁해야지.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시아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저 의심 많은 도마가 힘이 세고 발이 빠르니까 인도 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스쳐 지나가요. 이런 것이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갈 때 굳이 은사로 얘기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겹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사들 속에는 예시도 들어가고 투시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려 그러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밤에 뭘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창깨와 들깨가 맷돌에서 어처구니가 돌아갈 때마다 계속 어처구니가 있는 상태에서 막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이 잘잘잘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깨들은 어떻게 됩니까? 슥싹슥싹 갈려가지고 가루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신이 가루가 될 때까지 과거의 옛사람의 정신이 가루가 될 때까지 겉사람이 가루가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민을 가지고 창깨 들깨가 갈아지듯이 슥싹슥싹 하면서 기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고민이 심했는지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말이에요. 토로라 그러죠.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주의 종들이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떤 분의 기도가 딱 막히면 말이에요. 그날 밤 잠 못 자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잠 못 자요.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잠을 재워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권사님, 장로님, 안수일산 집사님들, 청년 세대, 자녀 세대 딱 이름이 막혀버리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할 때까지 육신은 피곤하여 누워도 다시 일으켰다가 앉혔다가 다시 일으켜 앉혔다가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배탈이라도 나게 해가지고 그 기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 마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배도 안 아프고 머리도 안 아프고 땡크 가듯이 막 뿜어내게 돼 있는 것이 피로를. 그러고 나면 4시간 자든 6시간 자든 1시간 자든 피로 물질이 사라지는 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식적인 종교가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전부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므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살아가요.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졌다고,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 있죠.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따라하세요. 채플이 시작될 거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대통령 중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뭘 했냐, 종교다원주의에 미혹되어 가지고 육체의 정령을 따라서 미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채플도 하지 말고, 채플하는 학교에서 이쪽에는 사도신경, 이쪽에는 주기도문 해놓고 아침마다 읽고 수업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는 학교들을 철폐하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20년 동안 내리막길을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몇몇 기독교 대통령이 생겨나서 끝까지 싸워서 사도신경, 지금은 주기도문 다시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전 세계야, 우리한테 덤비지 말아라. 세계 최강의 나라다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제일 인기 있었던 대통령이 채플 시간을 없애는 순간에 하나님의 힘이 사라져요. 러시아가 지금 힘을 잃었죠. 러시아가 힘을 잃은 것은 주일 성수와 관련돼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네팔 가면 달력이 좀 틀려요. 3월 달부터 새해가 시작돼요. 그런데 러시아는 왜 하필이면 주 7일째를 하냐? 우리는 공산주의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 8일째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8일간 일하고 7일간 일하고 8일간 쉬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하자 이랬는데 경제력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느슨하게 시간을 줘서 그러니까 서기장 각하 6일로 합시다 해갖고 6일로 하다가 쫄락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련이 러시아 된 거예요, 여러분. 날짜든 말씀이든 하물며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이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신약을 요약하면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학생들이 고민하다가 시험 성적 떨어졌다고 왜 한강다리에 가고 자살을 생각합니까? 그런 경우 많죠. 한국 전체에서 모든 초, 중, 고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것이 암송되는, 그래서 새벽 몇 시에 돌아다녀도 여러분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청년 세대, 남자든 여자든 안전한 세대이기를 바랍니다. 불법의 성행함이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 거죠. 고민하다가 공부하다가 좀 공부를 더 하면 될 텐데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답답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보혈로 씻기우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점 나이가 들고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아봐서 알지만 학업 성적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사업과 직장도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마음에 연약함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펼쳐놓고 아버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요? 어떤 직장에 원서를 내야 될까? 차라리 그러는 것이 나아요. 차라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신명기 8장 18절을 펼쳐놓고 아버지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는데 여기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라리를 잘 들어야 돼. 차라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은 어디에서 받느냐? 한 번의 예배에서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청소되면 자살의 영 아웃, 가난의 영 아웃,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결정장애 아웃. 예, 결정장애 있으면 참 웃기죠 여러분. 뭘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 아트센터 같은 데 가서 가까운 사람 생일 선물을 살라 그래도 들어가서 마음에 생각했던 거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여서 좋은 거 이렇게 사면 되는데 좀 더 좋은 거 산다고 비교했다가 4시간 5시간 뒤에 나타나 하나도 못 사고 그러다가 나오면서 아까 그거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결정장애가 사라져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보혈을 따라 마음 씻기고 믿음이 들어갈저다. 믿음의 은사가 생길저다. 믿음의 은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고민이 얼마나 크신 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 가정,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고민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말이에요. 제삭슨 사망이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뭘 하던 분들이 잘 안 되었다고 한강다리 찾아갈 때 그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인 거죠. 그거 아니면은 한강다리 찾아갈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한강다리에서 왜 밧줄도 없이 번지 점프 해갖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힘으로 불 켜진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여러분을 안 반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기시니까 그 죽을 힘으로 천분지 일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대들을 위로합니다. 한번 기도하세요. 무너진 종이 쪼가리 들고 숫자 보면서 내가 죽어야지 엉엉 울고 있지 말고 울 힘이 있으면 가서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제삭슨 사망이 다가왔을 때 고민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이 로마서 6장 23절이 한국 성도들이 보기는 많이 보아도 제일 먼저 성경을 덮어버리는 구절이 이 구절 나타나면 성경 구절 덮어버린다. 제삭슨 사망.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제지어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책임지라 그러고 사망이라 그러면 어떡하면 덮어버려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오면 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은 여러분 자루만 있는 것이 칼이 아니에요 여러분. 칼날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구절 앞부분만 읽으면 이건 자루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루만 있는 칼을 가지고 전쟁터 나가면 100점 100패하고 100명 만나면 100명한테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자루도 칼날도 다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로 여러분 이제 영원히 암송하세요.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망을 이기고 부욕해 되고 충만하게 되는 이 구절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 이 구절 모르는 사람들은 부자 될 생각 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들만 솔직하게 눈을 감아도 나는 이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러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이 사람들은 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제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과 거룩함 속에 같이 들어있어요. 영생은 절대 성공이에요. 아니 절대 성공이 왔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하다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 파티에 투자했다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미 절대 성공이 와 있잖아요. 그럴 때 마귀가 와서 비웃어요. 너 이번에 하던 일 잘 안 되었지? 죽으러 갈래? 뭐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하세요. 마귀야, 이미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부활로 절대 성공했다. 부활로 절대 성공했다. 나의 큰 은사는 나의 큰 은사는 결국 영생이다. 결국 영생이다.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무능한 사단아, 사단아, 너는 너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영생 곁에도 못 온다. 영생 곁에도 못 온다.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랬는데 그것은 그 좋은 것은 안 보고 앞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나라에 있는 공산주의와 유교 체면 귀신 때문에요. 따라하세요. 제사형, 유교 체면 귀신, 유교 체면 귀신, 공산주의 공산주의 아웃. 아웃. 왜냐 공산주의가 유물론이에요. 사람이 물질로 이루어졌다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런데 그러면 돈 없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12제자는 훗날에 바울과 실라 포함해가지고 바나바 집사님, 훗날에 사도되는 바나바 사도님 빼고는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돈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단기 선교 보낼 때 돈보따리 가지고 가려 그러면 베드로 놓고 가. 두벌옷도 가지지 말어. 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해요. 신발이 낡은 거 그냥 신고 가. 무슨 단기 선교 가는데 2켤레 신어. 1켤레만 신어. 안 떨어져. 그러고 가서 그러면 뭘 들고 가야 됩니까? 응? 권능을 들고 가라. 순교 영으로 가라. 그 집안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요. 내일부터 부욕해 될쩌다. 사업이 열릴쩌다. 중풍이 떠나갈쩌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고민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내 앞에 초 단위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의 존재가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지는 현상을 두고 어떻게 사람인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고 지금 그 십자가를 맞이하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슴이 어떻다고요?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절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내가 죽어주고 나를 포기하는 마음이 그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내가 죽어주고 나를 포기하고 매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의 고통도 적지 않습니다. 큰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 나의 말이 그렇지 여러분. 나의 하나님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여쭙습니다.
타교회 분들에게 묻는 것이에요. 한평생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였는데 어느 날 나의 하나님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랬는데 침묵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겠어요? 내가 누굽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를 모른다 하십니까?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한강다리로 가겠습니다.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한강다리로 가겠다는 말씀 절대로 안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 그 고통을 혼자서 외롭게 짊어지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두렵습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한국인들은 이 단어에 약간 서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있자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앞불사 이분들이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신성과 인상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인간적인 면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슬퍼 보이는 인간적인 면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그 장소예요,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나름대로 고민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불안하고 낙심이 되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알던 투자 정보와 다른 정보가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의 전정 가까이 올 때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그럽니다. 이 사람들에게 들어온 정보는 뭐냐?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는 만왕의 왕, 로마를 없애고, 베드로가 이러면 나 영이종, 야고보 너 자의종, 요한 너 우의종, 그 다음에 도마가 뛰어오니까 너는 포도대장, 뭐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통념, 자신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정보가 틀린 거예요. 고난당하실 거, 제 아들이 흩어질 거 반복하여 말씀해요. 제 아들은 내심 예루살렘 가면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이다. 높은 자리에 앉고 큰 성공을 거둘 것이고, 그런 기대를 했는데 말이에요. 이런 기대는커녕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이 닥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났는데 점점점 마음속에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낙심과 좌절, 패배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찬 거예요. 또한 겟세마네에서는 그런 피곤한 생각들에 짓눌려 가지고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고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고 그랬으면 좀 자자고 할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기도하러 가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녁 식사를 근사하게 했는데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씻고 자야 되겠다 이러는데 밤샘 철야기도 산기도 하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심신이 피곤한 상태, 여러분.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된 상태 속에 빠져 있으면 단어가 찾아옵니다. 시험. 그럴 때 시험이 들어올 때 사단이 참소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이럴 때 사단의 계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미혹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죠, 여러분. 공격적인 신앙 형태를 가지고 복음 따라서 사단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낭망시키면,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면 찾아온 사단에게, 마귀에게 예수 피로 떠나갈 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찾아가서라도 사단 너를 저 무적행으로 떠나보내려고 했는데 찾아왔구나? 예수 피로 떠나갈쩌다. 내 마음에 지금 참소하고 있구나? 예수 피로 떠나갈쩌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거듭거듭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요. 3번이나 얘기합니다. 38절, 40절. 자, 여러분 41절 읽어보세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말이에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마라. 여러분,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도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정신 차리라. 게으름과 피곤에 빠져 있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주저앉지 말고 울고 있을 시간 없다. 뭐라고요? 정신 차려라. 이걸 극복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극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 마디로 한다. 깨어 기도하라.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권능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느니라. 그래서 나약함에 빠져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교회로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깨어 기도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믿음 달라고 구하여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산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사를 달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은 말이에요, 고민 중에 빠졌던 곳으로 정신 차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모든 이유를 모아서 얘기하면 기도하는데 실패했어요. 기도하는데 실패하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더 커져요. 기도하는데 실패하니까 피곤과 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기도하는데 실패하니까 낙심과 좌절을 극복하지 못해요.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능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신앙인 거예요. 나만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전투에 나갈 때마다 나가서 우쭐거리고 나갔는데 100점 100패하고 머리가 다 깨어져 버려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윗 있죠.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외침과 선포요, 선포기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선포기도 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과 게으름에 그냥 빠져 주저앉지 말고, 인간의 비겁함과 좌절함에 그냥 주저앉지 말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호언장담이라 그러죠. 근데 말뿐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혈 따라 성령 충만해질지어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할지어다. 여러분의 무릎이 순종하는 무릎이 되어 무릎이 순종하여 손에 복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기도하여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그의 신앙은 말뿐인 종교인 것이고 마음뿐인 신앙인 것이, 여러분. 자기 말대로 믿음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셨어요. 인간의 무능력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 탄력성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4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앞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여 이 말 뒤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들 하여 가지고 말이에요, 게으르고 피곤하고 비겁하고 좌절하여 넘어졌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거마저도 멋있게 보이려고,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 입이 넘어져서 코가 다 깨어졌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던 도자기가 고래 청자를 다 깨트려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조금 호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는데 실패한 제자들은 왜 실패했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실패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과 복음평화통일과 한국교회
한라에서 백두까지 조금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하는데 실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루틴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단 10분이라도 진실한 기도의 시간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도에 홀로 남으셨어요. 곁에서 예수님을 기도로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가끔 이래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사랑의 능력교회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돈 들어갑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교제가 아름다워져요. 기도가 다 안 끝나면 말이에요, 하나님 막아서십니다. 적어도 그런 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마음으로 소원했으니까 육신은 내가 붙잡아 줄 테니까 너 기도해라. 나는 너의 기도를 찬양의 소리로 들을 수 있다. 기도는 제2의 찬송인 것이요. 너의 찬송 소리 들어야지 나도 오늘 밤에 거룩하다고 외치는 저 천사들의 소리가 아름답게 들릴 것이다. 너 기도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너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 나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김지사님, 이지사님 기도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개인으로 각각 받으시는 거고, 나와 관련된 기도는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해주시겠죠?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 말이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앞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운 거예요. 고난의 잔, 이 쓴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느냐? 이분이 모세보다 온유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렁이 같은 저 야곱을 위해서, 버러지 같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표현으로 너희도 그러고도 사람 자식이냐 하는 그 표현들 나오죠.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중풍병을 고쳐줬어요. 가난을 해결하여 주었어요. 눈을 뜨게 해줬어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줬어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성경은 얼마나 많이 베풀었으면, 그분이 한 일을 책으로 쓰면 요한복음의 점점점 길어져 갖고 지구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이분의 성우가 임마누엘인데,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법칙을 따라서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항상 임마누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주의 종들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끝까지 임마누엘이시네. 말씀만 뭐 계속 전한다? 그것도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도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치유하고 귀신 내어 쫓고, 치유하고 귀신 내어 쫓고, 축복하고 이것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치유의 임마누엘이 임했던 목사님이 누구냐? 평양 대표 건달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치유 능력이 임하였는지,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다리를 절고 중풍병으로 쓰러지면 머리에 손만 얹어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옆에서 붓을 가지고 4월 1일 오후 3시에 평양 장터에서 할머니에게 김익두 목사 손 얹었는데, 그 할머니 이름이 김말래다. 김말래, 중풍병이 치유되다.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말이에요.
1년에 그게 3권에서 6권이었어. 어느 날은 치유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밖에서 식사 좀 하시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아파서 죽겠어요. 몸에 두드레기가 났어요. 이러니까 이분이 식사를 하다가 말고 온예영이 잠깐 외출하셨어. 벌떡 일어나갖고 나도 밥 좀 먹자 그러고 김비싸 있다가 와 이래 등 떠밀었는데 목사님 한 번만 손을 너무 그래갖고 예습간이나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는데 예? 두드레기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말이에요. 발길질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임마누엘을 항상을 절반으로 바꿔주셨어. 절반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 은사 주셨을 때 따라하세요. 임마누엘로 자라자. 은사 주어졌을 때 임마누엘로 자라자. 그거 아세요? 항상 자랄 수 있는 성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신유 은사 받았다고 좋아서 그러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저 뭐 몸에 두드레기가 났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다고 밥 좀 먹자 그러고 뛰쳐나가서 온전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발길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주 죽도록 고생해요 여러분. 네?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말이에요. 고난의 잔, 쓴 잔을 마신다는 것이 예수는 너무 괴로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읽어서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마지막이 이런 말이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해놓고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임마누엘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달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고 나는 아멘하고 순종할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기도를 거듭거듭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기도는 개인주의, 인본주의, 나 중심, 인간 중심주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무게 추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점점점 지금 이 시간은 가중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분도 매달리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 자기 마음의 감정, 지정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탄신과 정욕, 육신의 소욕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종이 조각처럼 마음이 가벼워지고 순수해지고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고 내려놨더니 이생의 자랑도 육체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내맡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 이제 숨이 넘어가시려고 합니다. 다 이뤘다 하고 십자가 위에 가상처럼 마지막하고 그때 예수님의 눈에는 잔잔한 미소가 들어와요. 야고보와 사도 요한 사이에 선 어머니가 보이죠. 어머니 저 갑니다. 그러고 오른쪽으로 고개 떨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결의 영을 보내어서 구약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언제? 초실절. 초실절의 첫 열매. 이제 4월 5일이 부활절이니까 초실절의 첫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활도 구약부터 예수님 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뜻을 내비추기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말씀이 들어있어야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 하는 힘도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한다는 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성호, 처음 성호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성호에서 쭉 내려 사역이 끝나고 마지막 성호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충성된 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친다는 뜻으로 아멘이 나오는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저 동의한다, 뜻을 같이 합니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이 올려드리는 긍정의 언어, 찬송의 언어, 그것이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은 나의 온대로 마음씨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냥 합치면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걸 경험하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아멘 하면 예스가 전부 다 예가 되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구나. 이 십자가가 구약시대의 번제단이구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부활로 가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경지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신앙이 많이 자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영광의 등급이에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 영광 어디든 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집중하는 단어가 딱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영생이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라면 내가 돈 부자가 되는 것도 포기해버려요. 내가 영웅이 되는 자리도 포기해버려요. 내가 출세하는 자리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 속에서 모든 걸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저 하나를 포기했는데 100배, 60배, 30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아버지여 그 이름을 높이 받으시옵소서. 저 무능한 사단보다는 그 이름을 높이 받으시옵소서. 그 내 마음을 잠깐 순종시켰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복을 받아 갑절의 복을 받고 또 복을 받는 이삭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건데. 온수라면 온수고 대적이라면 대적들아. 재물을 얻을 능력을 뭐 내가 가지고 있었니? 하나님이 주셨다. 너희가 um을 맺으면은 또 주시겠지 뭐.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뭐. 3개, 4개째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떠냐? 100배가 돌아와 버려요. 민족 전체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떠나지 마세요. 떠날 것 같은 의심이 들어. 이삭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죄를 지은 자들은 자기 책임대로 의심이 들어요. 왕께 보고합니다. 이삭 그룹이 지금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밥 먹다가 말고 군대 장관 데리고 아비멜렉 왕이 맨발로 달려와가지고 막 아부하고 탑 쌓자, 재단 쌓자, 너희 우물 뺏은 놈들 다 없애겠다, 우물 다시 파주겠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떠나지 말고 너가 원하는 거 공장 세울 땅 다 줄 테니까, 농장 할 땅 다 줄 테니까 너희 기업 제발 떠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 온유가 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사인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은사가 임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녀서 상길자를 찾을 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가난의 영 다가왔어요. 근신하고 깨어라. 가난의 영아, 예수 피로 명하는 떠나갈쩌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이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 버렸어요. 기도를 이미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그 중간에 가끔 간증 나오는 체험 신앙이 있다 보면 이 시대 마약이든 무슨 별의별 중독의 영이 다 있는데 이런 가난의 영이 이미 다 떠나가면 선포합니다. 그 기도로 이미 승리하였으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니까 참고 선을 행하고 즉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존귀하게 된다고 존귀해집니까?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니까 내 인생은 영광과 존귀가 되어서 이삭보다 더 잘 살다가 북녘 땅에 필요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 자금 되실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예,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영광 마음대로 올리고, 영광 마음대로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아버지 뜻대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내일이 지나면 고난주간 사순절 주간이 끝난 부활절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외칩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건 꼭 뽑아주고 싶어요. 오늘 따라서 죽은 나사로야, 내 마음에서 나올저다. 자,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성삼위의 복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한번 했죠. 성령님,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 담대하여 상이 크고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우선 오늘은 끌어안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으로만 풍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순간에 올해 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을 잡아서 머리를 밟아버리고 열의 하나가 뭔지 알죠? 1억 이상 내시는 분들이 나옴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1년치가 아니고 일주일치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영광의 영이 임하면 존귀하게 될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마음과 범사가 잘 되면 몸은 폭발하여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다. 이 은혜가 넘침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7번에) 보면 부흥 찬양이 7번에 보면 내가 주를 향하여 있어요, 여러분.